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엘리야 찬양단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 찬양단과 성도님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로 고백하여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강구하는 자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로 흘러 축복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연락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진정과 실력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하는 것 아버지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함으로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쩌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의 제단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새 사람을 있게 아버지 우리가 새 마음을 만나 새 일을 해가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각자의 영역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기들 가운데 주여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배의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있사오며 이제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고 이태수 목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폭염의 무더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거친 강야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나를 드러내며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정치나 경제 모든 전반에 걸쳐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포소망교회 태중의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허락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릴레이 기도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름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용 목사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그 가정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영혼에 생기를 부어놓고 지친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심령이 상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경배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두 손 모아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
페이지로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도 유대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앞에 이거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것과 은혜 주시는 것과 능력 주시는 것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탄이라고,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제가 어려서 있던 것 같은 수학여행을 갔어요니까 이제 어디 경주인가 어디 절이었나? 그런데 큰 이렇게 바위처럼 큰 그 바위 같은 이것이 처마 밑에 있었는데 구멍이 움푹 파져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무엇으로 뚫어졌나 했더니 그것은 무엇을 뚫은 것이 아니라 처마 밑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바위에 이렇게 움푹하게 파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물, 그냥 금방 툭 이렇게 퍼져버린 그 물이 오랜 시간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바위에 구멍을 뚫더라는 것이죠. 작은 실개천으로 시작되는 그 물들이 오랜 시간 흐르면 그것이 천이 되고 강이 되고 계곡이 되고 이렇게 길을 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졌던 제국들도 오늘날 로마나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나 우리가 아는 강력한 고구려나 모든 그런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들도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금도 녹슬게 되어지고 강한 쇠도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 곳이 없도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 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인생들도 시간 앞에 무력해지죠. 아주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죠.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간이 가장 강력하다. 또 반면에 시간은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세우기도 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시간이 따라서 도시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는 통해서 시간 가운데 그래서 시간이 정말 가장 능력 있고 강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천만금을 주고서도 바꾸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갖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가장 소중한 것이. 그래서 시간은 성경은 생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진 않지만 옛날에 한참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이 손에 이제 타임이 새겨지는 거, 시간, 월급도 시간으로 받아.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모든 것을 사는 거야. 먹는 거, 차 타는 거, 모든 행위를 시간으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0이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시간이 생명과 같은 거죠. 그 영화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먹는 것을 얻으려도 우리는 어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뭐 작은 것들 어떤 걸 소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그렇죠?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은 공평하게. 시간은 그래서 공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또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드니까 조금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어떤 사람은 뭐 부자니까 시간이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또 시간은 유한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대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저 주어지니까 그것이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모레도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소성입니다. 시간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다시 채우거나 다시 담거나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지나가면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라고 할까? 소중함을, 귀함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능력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잘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 내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자 원할 때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마치 물과 같아서 내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부귀, 물질과 어떤 부귀와 지식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시간을 가치 없게 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과 비교되죠. 우리 가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애들에게 세뱃돈을 주면 50,000원짜리 만약에 있으면 장난을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와서 이거 바꿀래? 그러면 아이들은 얼른 바꿉니다. 왜? 2개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정해진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 주어지죠. 그 시간들 가운데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죠. 이런 엉뚱한 방황하고 이런 데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고 내가 은혜를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낭비하지 않나? 혹시 그만한 가치가 없는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죠?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귀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첫 번째가 방법 무엇이냐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된 자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복된 자의 반대말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가치 없는 것과 바꾸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래서 악한 자는 시간을 어때요? 시간을 허비하는 자이다. 시간에 끌려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시간은 마치 백지수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완전히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잖아요. 거기에 내가 얼마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것을 인식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물처럼,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흔치 아니하는 이제 성군에 속한 사람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 왕이 있는데 30몇 명의 왕이 있을 텐데 다윗 이래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어떤 그릇에 더 많이 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경건의 그릇에 담으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경건의 그릇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유다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4절 내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무당집에 점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으며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러니까 멸망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늘 어때요? 그런 왕이었지만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왕에게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필요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가 있어도, 어떤 무엇이 문제가 있어도 그는 어때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고요. 어떤 지혜롭고 빠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길일지라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렇죠? 한마디 경건해. 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하냐? 저가 천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는 왕이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 손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렇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모더니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죠? 많은 수고들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실까요? 어떤 자와? 세상이 지혜로워서 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함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고 어떤 유익을 협상을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악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을 막으려고, 그렇죠? 강력한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연합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 그것을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렇죠? 다른 북쪽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보다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으시며 온전하시며, 그렇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교적으로 비난받았을지도 몰라요. 많은 자들이 호시탐탐 그를 노렸을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 종족들이나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이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오히려 그 손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손에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애쓰지 않아도, 그가 외교를 위하여, 국방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 자기 어떤 권세를 위하여 막 애쓰지 않아도 그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냐고,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말씀 쭉 보면 여호사밧에게 유다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를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는 자는 비난도 받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인정함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잠시의 못 때문에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하면 함께 할 수 없었어. 그렇게 여호사밧이 굳건하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바벨론인가? 협상을 맺어야 되고, 정치적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이런 협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 무엇도 어때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여호사밧에게 예물이 되고 그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타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 경건을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경건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을 통해서 나라를 굳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굳게 하십니다. 굳게 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한,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경건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몇 분이라고도 안 해요. 몇 시간이나.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회개. 근데 어쩌다 보면 화장실에 앉아서 또 그거 보고, 물론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몇 군데 있어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떠 하면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의 모임에,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해서 우리 시간을 거기에 막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는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경건의 그릇을 만드는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을 내 삶 만드는데 시간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보지는 않겠지만, 뉴스를 안 보지는 않겠지만, 드라마를 안 보지는 않겠지만 막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보던 거 30분, 20분 보고 어떻게든 경건의 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모임을 안 가질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2-3번 만날 거 1번 만나고, 3시간 만날 거 1시간 만나고, 어떻게든, 그죠? 경건의 모양을 갖는데 우리들이 애쓰고,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많이 해서 죽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 어떻게든지 내가 경건에 위하여 삶을 애쓰고 내가 거기에 사모함을 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함이 빠진 경건의 그릇이 없는 것 가운데 세워진 그 무엇도 결국 우리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예요. 우리로 결국은 그곳에 도달해 보니 솔로몬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가봐야 하나요? 꼭 우리는 가봐야 하나요? 우리는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더 이상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 것 같은데,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가요? 아니에요. 늘 허망할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든지 경건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들은 우리로 부패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디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권세도 곤불 10년이라고 했어요. 부자도 뭐라고 했어요?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 사단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죠.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력은 경건함이 없는 가운데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너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것이 경건에 이를 때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훈련보다 유익보다 그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하여 힘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뭐라고요? 유한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다. 그럴 때 내 삶을 복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무엇이 필요하냐? 돈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냐?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냐? 세상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들이 약간의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경건의 그릇을 만들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모든 것은 어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성순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라면서 너희에게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걸 네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있어야 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아신다. 아신다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무슨 말씀? 그 모든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시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건을 무시하고 우리가 경건을 갖추는 일을 무시하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경건함으로. 경건이 뭐예요? 거룩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감리성 앞에 서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나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경건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좁은 길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향하는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요구대로 무엇인가를 막 추구하는 것들을 그것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때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해지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우리로 이웃을 섬겨 하나님의 상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골방에서 침묵함으로, 그죠? 침묵함으로 그리스도를 어때요? 더 밝고 더 크게 바라보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경건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삶 시간들을 이렇게 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시간은 어떻게 많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략해 그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말씀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7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3년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고 전국의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관리들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막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서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유가 말씀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고 평안하고 그렇죠? 자유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인데 그건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10절 이하에 쫙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유다를 인접한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서 여호사밧을 두려워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늘 괴롭혔던 블레셋 그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고 그렇죠? 누구도 괴롭게 할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의 근원이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말씀을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요. 낭비하기도 하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요. 저희 여러분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세상에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서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말씀의 잔이 넘쳐서 그릇이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말씀의 그릇.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어지라.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처럼 행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있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무엇을 위해 시간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구해야 돼. 말씀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먹을 때 내가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 알지 못해도 읽으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읽으십시오. 짧은 것이라도 반드시 매일. 밥은 먹잖아요. 저기 하면 밥 먹는 습관이 안 되고 없으면 밥 먹는 시간에 밥 그릇 갖다 놓고 옆에 성경책 읽고 한 장, 시편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이니까 시편 1장은 6절밖에 안 돼. 1분이면 읽고. 그렇게라도 무슨 말 애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고 요즘은 휴대폰에 다 나오잖아요. 바쁘면 들으십시오.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죠? 설교를 듣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곰과 같이 그렇죠? 예에 대해서 우리 혼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어리석은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스, 우리 육체까지도 쪼개서 건강하게, 할렐루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라고요? 시간을 말씀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경건한 자에게.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할렐루야. 말씀은 곧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행이 얼굴 예쁜 사람에게 돈 내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예쁜 사람에게 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줍니까? 수표를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표를 가진 자. 그거 뭐예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은 어디에 담아있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은 무엇이냐면 믿음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 믿음의 그릇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어떻게 성실함, 마땅히 행할 것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학교로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무지하게 더울 거예요. 마음에 아이고 안 된 생각이 드는 거야. 저 더운데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도 축축 처지는데 성경학교 하려면 얼마나 덥고 우리 선생님들 고생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예요. 그것을 회방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도 있고요. 어떤 사랑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렇죠?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 할렐루야, 성실함으로 크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그 성실함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응답이 늦다고 더디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카터 대통령의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이 5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직 중에도 반드시 본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이렇게 수교를 처음 맺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막 원수였어요. 뭐 서로 쳐다도 안 보는 관계였는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대립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처음 수교를 맺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필요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등소평이었다고 하는데 수교하는 조건으로 카터가 3가지를 요구했대요. 첫 번째, 중국의 성경책을 반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성경책을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 2번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3번째, 선교사를 받아들여달라. 그 등소평이 아쉬우니까 그때는 철저한 공산국가였는데 그것을 일부 허가했다. 하고서 맞았다. 그 국교를 이렇게 맺었다. 그 결과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냐고 뭐 핍박도 하고 뭐 억압도 하지만 반은 개방되어졌잖아요. 완전한 쪽에서 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 그런 기회가 된 것이 그는 50년 동안 그가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그가 50년 동안 그 50년 동안인가 매주 5센트씩 헌금을 했대요. 그 헌금의 제목은 중국 선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중국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전 중국 선교를 위해 5센트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해서 중국에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며 신랑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을 받은 자는 5처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들림을 받는 5처녀처럼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더딘 것 같고 그저 때로는 그런가 하고 의심이 들,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겠고 때로는 약함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믿음으로 성실히 우리 시기에 주어진 시간들은
믿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간의 그릇을 준비하자, 시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축복이,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아버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이 시간들을 낭비하였고 이 시간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부족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채우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성실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오늘 찬양 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마주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무더위 가운데서 주의 너희 전을 향하여 아버지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신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늘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또 선교와 구제로 작정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오병이와 같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이 작은 예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다 복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영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좀 한참 멀은 것 같더니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많은 기도 무더위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할 테지만 2-3주 더 할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워서 활동을 잘 못할 때에 오히려 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경건의 그릇으로 말씀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채워가기를 사모하는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